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시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 12절에서 또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11장 12절과 12장 1절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음모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거짓된 삶을 두고 하나님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꾸준히 드리고 온갖 제물을 드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되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외교와 정치적인 것을 향하여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와 백성의 안위, 풍족함이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 중에서도 강대국인 아수르와 이집트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고 모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죄악된 모습까지도 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며 예배받으실 분이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진짜 본심은 또 삶은 강한 나라를 모방하고 조공을 바침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안전과 진짜 부유하게 하는 것은 강한 나라를 통해서 가능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짓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사회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거짓이 가득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정확하게 잴 수 없는 오류가 있는 저울로 장사를 하는 거짓된 상인과 같은 모습으로 부를 얻고 착취하고 이러한 행실로 얻어진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8절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저 자신이 만족한 결과를 얻었고 부유해졌다면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했지만 나는 열심히 했고 저 사람이 멍청해서 속아서 더 손해를 보고 산 거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속아서 산 사람이 바보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잠언과 미가서 말씀에서 거짓 저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미가 6장 11절.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의 삶이 내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그렇게 부를 얻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거짓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속이는 자들은 부가 이미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고 속임을 당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이들이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닌 하나님은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형에게 거짓되게 살았던 조상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5절 6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너희가 의지하는 이방 나라도 만군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너희를 인도하신 이는 어떤 뛰어난 선지자도 강한 나라도 아닌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라라고 호세아 6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힘이나 재물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